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용기와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종교 당국의 핍박이 거세어졌고 결국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때 이 상황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5명의 대표 지도자들이 1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출신으로 사울과 예루살렘 사이를 잘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니게르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하면 이제 피부색이 검은 그런 아프리카 출신 지도자인 것이죠. 3번 루기오인데 루기오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도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기독교에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악명 높은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인데 거기에서 이 기독교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다소 출신 사울입니다.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들, 선출된 지도자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뭐랄까요?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출신 지역이나 지금까지 어떤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모두가 다 한 형제요 모두가 한 자매라라고 여길 때 나와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 다른 이웃에게 우리 복음을 들고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적이 되면,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선교적이라고 하면 선교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선교적이 되면 교회 사역 방향이 선교적이 됩니다. 꼭 선교라고 해서 해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선교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사실 자기 교회 세우기에도 참 바빴을 터인데 교회의 핵심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하고 사울을요, 오늘 1, 2, 3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5명 중에 2명을 또 파송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자기 교회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보통의 우리들의 마음인데, 좁은 시야로 시작을 하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이 교회 초창기에 이 2 핵심 지도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저는 우이동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많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2 사람은요, 그래서 4절에 나오듯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실루기에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를 명하셨을 때, 선교사 파송을 명하셨을 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명까지는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파송했고 그들은 가장 처음으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성령께서 큰 길을 딱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해 나아가면서 개척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작업마저 안 하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정으로만 끌리지 않도록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들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평소의 준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결정하고 그렇게 발을 디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일행은 이렇게 구브로 섬 동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섬의 서쪽인 바보라는 도시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사람들 만나죠.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종교 자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 총독이 사울 일행이 이 자신의 동네에 온 것을 소식을 듣고 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이들로 인해서 흔들릴까봐 바예수가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성령 충만한 우리 바울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보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성령의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결판내야 했던 엘리야처럼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바예수를 서기오 그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바예수를 제압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바예수의 악한 영향력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했습니다. 자, 바예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눈앞에서 실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바울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 예수의 마술보다 바울이 선포한 성령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바 예수와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이 두 사람 모두 사실 복음을 몰랐던 사람으로서 복음을 몰랐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두 사람이 다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강하게 방해했던 바 예수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는 사람을 무작정 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이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었고 복음 전파를 막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차분히 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예수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텐데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병월 권사님 가정, 마지막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 아들 가정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큰 며느리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차영주 집사님 가정, 온 가족 주일 성수 위해서 우리 큰딸 차은미 집사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우리 작은딸 아들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성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과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